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설교 제목은 사랑스럽게 자라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일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그분의 삶과 죽으심, 부활까지 전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쉽게 전달되는 이야기로 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롤 모델의 뜻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 직장인들, 학생들. 여러분들은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크리스찬, 성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성도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죠.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문제, 한 가지씩 질문을 살펴보면서 메시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라셨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말씀입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 12세 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꾸며낸 존재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0절은 예수님의 아기 모습이고 52절은 청소년, 소년 시절의 성장을 설명해 줍니다. 아무튼 40절과 42절을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는 지혜와 키가 자라셨고요. 그리고 성품적,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셨습니다. 사랑스럽게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성장, 지적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자라났음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잘 자랐습니다. 자라고 자랐습니다. 잘 컸네. 잘 컸어. 예수님이 잘 자라셨죠.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보자면 41절부터 52절까지를 좀 요약해서 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중략하고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귀가하는 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모님도 참 좀 허술한 것 같아요. 아무튼 되돌아가 보니까 아직 성전에 남아서 예수님이 선생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랍비들이라고 하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부르타라고 하는데요. 질문과 대답, 대화법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소년 예수의 말을 듣던 랍비들이 그 지혜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따로 떨어진 것을 나무라자 소년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몰랐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그의 탁월한 영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소년 예수가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먼 길을 여행할 만큼 육체적으로 건강했고 탁월한 지혜를 소유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인격과 사회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인식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시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러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잘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잘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잘하심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은 무엇인가? 왜 이것을 살펴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신지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37절부터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명령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랍비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요. 그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이고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두 가지 계명이 둘 다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처럼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두 명령은 두 계명, 강령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세 가지 사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십계명의 주제도 이 두 가지고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주제도 이 두 가지며 사도신경의 고백도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웃사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계명을 주셨고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서로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이것이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성경의 큰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성경의 큰 주제, 사랑을 기억하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으로 성도는 자랍니다. 매일매일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숨겨져 있는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개인도 그렇게 자라지만 여기 주어가 우리 모두가 라고 적혀 있어요. 밑줄에 보이시죠?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함께 자란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지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는 모습으로 한 몸으로 함께 자랍니다. 자라고 또 자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자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라심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존재,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도 포함됩니다. 성경의 큰 주제, 사랑을 기억하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럽게 자라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자라심을 본받으라. 성경의 큰 주제, 사랑을 기억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라.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럽게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게 자라나고 그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라심을 본받길 원합니다. 성경의 큰 주제,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